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첫날이기도 하지만 또 휴일이기도 하죠. 가족과 함께 또 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이사라에서 의 바울이란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을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되죠. 그런 다음에 바울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보호를 받게 돼요. 특별히 가이사라로 보내져서 벨릭스 총독의 보호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벨릭스 총독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들과 함께 유대 지도자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또 바울이 어떻게 변호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살펴봤죠. 그래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 도는 기독교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거로,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주장하는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잘 아는 거로 뭐예요? 바울이 무죄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이 꾸몄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이야기임을, 음모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연기예요. 무죄한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돼요?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판결을 내리지 않고 연기합니다. 무기한 연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정치적 이유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을 풀어주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뭐예요?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싫어하고 바울을 처벌했으면 좋겠는데 바울을 그냥 풀어주자니 유대인들이 싫어할 것 같고, 하지만 바울이 뭐예요? 죄가 없는 거 분명히 알겠고, 그래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게 됩니다. 연기하면서 이르되 뭐라고 했냐면 너희 백부장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을 지키라, 지키되.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니까 죽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래서 아마 꽤 오랜 기간 가택연금의 상태에 아마 처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참 그렇죠. 바울 입장에서 억울하죠.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을 받았는데 이걸 풀어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어야 돼요. 대신에 일반 감옥이 아니라 뭐예요? 자유도 있고 어느 정도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연금 상태로 풀어주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정말 바울을 지키고 계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바울이 원했던 것처럼 재판에서 완전히 풀려나진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움들도 있고 재판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왜 그런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왜 이 방법을 쓰시는지. 다만 지금 감옥에 있지만 자유도 얻게 하시고 뭐예요? 정말 자신이 사람들 만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역할들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저는 이제 아시는 선교사님의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인상 깊게 남았던 얘기가 그거예요. 야, 양 목사, 하루하루는 너무 힘든데 1년 1년 너무 힘든데 10년 지나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만큼 확장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그게 공감이 됐어요. 정말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는 힘들잖아요. 바울도 하루하루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제가 아시는 어떤 책에서 제가 읽은 글인데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시골에서 자랐나 봐요. 시골에 자랐는데 어렸을 때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끔 그런 적이 있대요. 야, 연마을 좀 다녀오자. 그리고 한밤중에 길을 나서는 경우가 있대요.
여러분 시골길이 뭐 서울길과 다르잖아요. 어두컴컴하고 무섭잖아요. 특별히 달이 안 뜬 날은 정말 무섭거든요. 그런데 밤밤중에 옆마을로 산을 넘어서 가는데 하나도 무섭지가 않대. 왜요? 아버지가 함께 가잖아요. 아버지 등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등만 보고 가면 아버지가 앞에서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래서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아버지 등만 봐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썼다. 참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의 등이에요. 하나님의 등. 물론 하루하루는 힘듭니다. 정말 1년, 2년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 지나보면 아 힘든 가운데에서도 내가 목적지에 왔구나. 이런 것들을 내 인생이 이루었구나. 이런 것들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정말 바울이 풀려나진 않지만 바울이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말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손길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실 걸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예. 바울이 2년 동안 계속해서 구금 상태를 있게 됩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벨릭스 다음에 베스도가 후임 총독으로 와요. 그때까지 바울을 2년 동안 가택 구금 상태로 둬요. 근데 재밌는 것은 벨릭스의 태도예요. 벨릭스가 바울을 이렇게 둔 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한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 와서 종종 불러서 뭘 했어요? 기독교에 대한 도를 들었어요. 근데 도를 들었는데 바울의 그 사람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바울에게서 뭐예요? 돈을 받을까 바라는 마음에. 바울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 거죠. 벨릭스가 사람들 와서 그를 후원하게 해라. 그러니까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와서 바울을 돕고 막 그런 걸 보니까 야 바울이 후원하는 사람이 많은가 보다. 저 사람에게 조금 뭔가를 뜯어낼 게 있을까? 돈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바울을 불러서 뭐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바울은 뭘 이야기를 해요? 장차 오실 심판과 또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벨릭스에는 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이나 자신이 유기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 땅의 것들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건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벨릭스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만. 정말 정치적인 자기의 그런 목적들 그리고 경제적인 목적들만 시선이 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이루어지진 않냐는 거예요. 정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채워가야 돼. 그런데 이 땅의 것들에만 현실에만 우리의 시선이 너무 맞춰져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의 은혜 이것들을 우리가 잊고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록펠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알려져 있어요. 억만장자. 이분이 왜 이렇게 부자가 됐냐. 어렸을 때 원래 가난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석유회사를 했어요. 석유회사를 해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석유회사를 해서 돈을 너무 많이 번 거예요. 억만장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뭐냐면 이분이 재산이 뭐 억만장자니까 그리고 그 이상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있으니까 물은 거죠. 그분이 남긴 재산이 얼마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변호사가 멋진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남기고 갔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남기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도 중요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려면 돈도 필요하고 이 땅에서 먹고 살려면 능력도 필요하고 이 땅에서 먹고 살려면 이런 저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 놓고 갈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이 땅의 삶은 나그네고 순례자잖아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무 이 땅의 것들만 신경 쓰고 살진 않는지. 영적인 것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돌아보고 그것들을 삶 가운데 이루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